와주셔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사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님도 높은 월급 받는 것은 다 중생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하는 것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올바른 것을 잘 생각하면은 그게 성분이 그 좋은 그 대통령 만나기도 중생의 다 업이야. 꾸역 가서 뽑거든. 재밌어. 그래서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빼고. 우선 이제 첫 번째, 이 세상에 존재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제일 첫 번째, 몸이 있음으로부터 존재성을 갖고요. 두 번째는 정신이 있어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주쳐서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순서로우면은 일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조금 다투고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서로 이게 깊어져서 어긋나고 깊어지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이 아주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둘씩 불편한 것이 눈에 이렇게 자꾸 띄어. 같이 살다 보면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뭘 만들고 있다? 안 좋은 업을 만들고 있는 줄을 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보살님이 여기 이제 잘 오시지는 않지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 먹고 살까요? 뼈빠치게 일을 하고 사는데도 운명이 좋아지지 않아서 계속 나쁘게 삽니다. 라고 이렇게 몇 번을 전화하고 오고 그래서 누군지도 몰라 지금 기억도 잘 안 나. 그런데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밖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나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쁘게 생각해라. 사랑스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나는 세상 들여다보니까 전부 미운 대상이고 싫을 뿐이지. 감사한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을 연습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뭔 얘기를 하세요? 보살님, 왜 거기까지 물어보고 기억하셔가지고. 재밌어, 아주. 가만히 있다가, 그 법문 들을 때, 기도할 때, 대화하시면 안 돼. 서로에게 방해돼. 또 엎짓는 일이야. 절에 와서 오시면은 좋아지려고 오신 거거든요. 내가 득 보려고 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실상선언에 오셔서 득 뽑고 가셔야 돼. 내가 좋아지셔야 돼. 내가 나아져야 돼. 마음이 편하든 생활이 나아지든지. 근데 부처님은 딱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해야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문호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따라서 반드시 소득할 일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스스로에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세상 법칙이 그렇다라는 것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신 노란 할배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2500년에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뭔 얘기를 하다 또 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다그쳤어. 입에 정말로 내가 보살님 좋아지시게 하려면, 아주머니 좋아지시게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입만 벌면 감사합니다. 하라고 그랬어.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 그게 연습을 하다 안 되면 또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 이 벌 때마다 뭐라 하냐면 안 좋은 얘기. 이 인간에 대해서, 저 인간에 대해서, 이 자식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입만 벌리면 문제가 생겨. 입만 벌리면 남 힘을 봐. 그러면은
그 무너져서 안 됩니다. 남이 저거 싫은 거고 나쁜 거고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먼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빠지니까 제발 내가 좋아지려면 그 사람 찬탄하고 잘 되라고 원수라도 잘 되게 하라고 혹시 나를 돈 빌려가신 분께서 그분도 잘 되라고 좀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자꾸 하시라고 체근을 했어.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나한테 월세금 보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비난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어가. 욕하는 말도 좀 줄어들고, 뭐라고 그러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하여튼 우리 모친보다 더 심한, 아주 비난하는 분이 있지. 점점 원망하고 불편한 말은 점점 적어져가요. 그건 참 복되는 일이다. 좀 더 힘내서 좀 해보시라고. 지금 문 밖에 나가는데도 문 밖에 쫓겨날 일이 생겨도 저렇게 고약한 일이라도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이뻐지지 않으면 절대 복은 안 옵니다. 넉넉하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냥 돈 들고 베풀 수 없으면 영자 도자 스님 설명하니까 본문이 내내 되거든요. 네가 줄 수 없으면 좋은 말이라도 전달해라. 내가 줄 수 없으면 몸으로라도 보이고 행을 쌓아라. 이쁜 말하고 환한 밝은 얼굴을 보시해라. 그러면 좋은 말과 환한 웃는 얼굴을 미소된 얼굴을 공양하는 것이 보시하는 것이 정말로 그게 천상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은사선생님 배운 대로 아마 이 의사선생님 배운 대로 우리 사제들이 안 하는 것 같아. 저만 남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다른 거 많은 거 찾아갈 것도 없어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면 이 법당에 와서의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 제가 조성했지만 아주 조성 잘 된 부처님 중에 하나예요. 벌써 한 40년 다 돼가요. 저쪽 옆에 계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40년도 더 되고요. 저분도 한 40년 지장보살님. 요 새로운 오신 분, 신입은 공방에서 하나 얻어왔어. 그 대세지 보살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 경상도 말로 쭈글쭈글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해봤더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얘기를 해. 정말로 내가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무조건 감사한 일이 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면은 먹고 살 일이 해결이 되고, 자손에까지라도 부자로 살게 돼. 이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에게까지 물려줘야 그게 재물이거든요. 맨날 틀어먹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전부 욕심에 기인해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일찍 운다는 일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거든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면은 자꾸 연구를 해서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해가지고 가슴을 좀 여서 거기다가 복전을 자꾸 쌓아서 자기 안에 넉넉한 세계를 자꾸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오고 가면서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가신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과정을 겪어요. 힘들면 조용히 오셔서 이 법당에 오셔서 불 켜시고 방석 깔고 몸이 불편하시면 의자 많거든요. 갖다 놓고 앞뒤 다 갖다 놓고 앉으셔도 돼요. 한 20분 정도 부처님을 들여다보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절 3번 하고 앉아서 그거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보고 앉아 계시면 복이 생겨져요. 비롯해서 저도 거의 갈 뻔했거든요.
어디로 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목숨을 다시 주신 것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요. 기증자도 감사하고 그 과정도 좋아져서 지금 넉 달 좀 지냈거든요. 넉 달 지났는데 상태가 그 많이 좋아지고 의사님 하는 말이 갈 때마다 그래. 스님은 무슨 기적을 부리고 다니는 것처럼 심장이 점점 좋아지게 있다고. 그런 거 박수 치지 말고 봉사자 여기가 봉사님들이 다 전부 봉사하시거든. 봉사님들이 애쓴다 그러면 그거는 복서 좀 그래서 그것도 아직도 내가 더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라고 답을 하고 저랑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저는 불자님들한테 뭘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의적인 그 이야기 외에는 따로 누구 만나서 회장님이라도 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무엇을 이렇게 구조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비 조금씩만 서로 좀 내주고 자기 공덕 짓는 포시는 자기 스스로 조금씩 내주시면은 그걸로 이것은 유지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저버리지 않고 저도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이제 보리쌀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셔야 돼. 이 부처님 살려주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이 되고 조금씩 이루어지려면은 전부 서로 살면서 이거를 교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법부들은 여기서는 전에서는 법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서로 의견을 맞춰간다 그랬어. 의견을 서로 양보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래가지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 또 하나. 제가 한 번씩 미운 짓들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미운 짓이 한 번씩 보여. 그러니까 누가 뭘 조그마한 거 가져왔어. 심원사 같은 경우에 생긴 게 속옷을 이렇게 몇 개를 가져와 몇 장을.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와서는 또 나 몸을 이렇게 열어봐. 이게 승복 안 입고, 법법 안 입고, 일반 승복을 입었는데, 그게 맞는 장만 뒤져. 어떻게 재밌는지. 스님, 내 옷 입었어요. 이거 뒤져봐야 이렇게. 백대지 이렇게 뒤져봐. 그때는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꼭 입어야 되는구나. 근데 보시면요, 갖다 놓은 그 순간에 천지 만물, 우주, 산체 전부 공양인데 꼭 뭘 갖다 놓고 네가 썼니 안 썼니 나한테 배우면은 아유 내가 기절해. 너무 재밌잖아, 그지?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씩 화해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을 조금씩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이 소원할 수 있어요. 제가 대화한다든 뭘 했는데 스님이 안 알아줬다 그러고 삐져가지고 안 오시는 분도 있어. 있어. 있는데 안 오는 분에 대해서 뭐라고 탓할 것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안 오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헛뜻하는 추진은 그거 목회자는 아주 빵점이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앉아서 그 얘기를 듣게 만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꾸 스님들이 반복적으로 해. 그냥 오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해. 안 오셔도 감사해. 그러니까 제 태도는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돈하면 오늘 백중날이잖아, 그죠? 일설에는 일종이라고 표현했고 백중이라고 그러고 오늘 해제라는 날이에요. 불교에서는 해제 날이고 공양하시다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이게 백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100가지의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 수술하고 나서 더 안 좋아. 그런데 그 발꿈치를 씹는 날이다 그래서 백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장경 안에 보면 뭐라고 설명드리냐라고 말하면 거기는 업경배라는 게 있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는 뭐냐면 지옥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지옥세계에 있는 곳이 누구라고요? 지장보살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중생이 고통스러운 것을 그 고통스러움을 면하게 해드리려고 당신이 거기서 지장보살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지장보살님이 그 공덕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업경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증량을 그냥 보통 만화나 무슨 영화나 이때 보면은 죄가 뭐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지장보살님이 하는 얘기는 내가 살아생전에 좋은 한 일이 100분의 1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00가지의 나쁜 일이 자기한테 생겨와도 자기가 잘한 일이 있어. 그 잘한 일은 불교적 개념으로 보면 연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뭐죠? 거기 안에 보면은 불상 모신 거, 지장보살 조성한 거, 그림 올린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으시고 지장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을 지장보살님이 항상 제시하고 항상 가르쳐주고 항상 인도해주는 과정을 겪는 것을 이걸 지장보살님의 본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야 될 게 뭐죠? 그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말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덕 짓는 일을 좀 하세요. 절에 오시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공덕이 생겨요. 불경을 하고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오시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더라도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좋아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아무리 고약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게 점점 변해져서 자기 입이 그쳐지는 것을 알아요. 내 입이 험한 얘기 안 하고 그래 괜찮다 엎어져도 괜찮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괜찮다 엎어져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건 부처님 가르침에 본래 청정심이 그렇게 들어있거든요. 그 시간을 많이 빼서 뭐라고 말하기가 괜히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공 있을 때 보면 청정법수 비로자납을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그 끝까지 불교의 핵심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청정법수 비로자납을 원만보시 노선합을 1100억까지 잡아먹는 그 안에 있죠. 그죠? 그 내용이 불교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다 함께 앉아서 그걸 읽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이런 성정과 이런 감정과 이런 정서와 이런 생활을 갖는 나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일으키는 분노와 그렇게 이르는 원망과 그렇게 미운심과 싫은 생각과 미운 생각 또 탓하는 마음이 딱 들어서 있으면 아직도 그거는 중생심에 업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가 생각이 이제 변해가기 시작해야 돼. 그럼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을 알게 돼. 그러면 덜 두려워하고 덜 무서워하게 돼. 병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자제력이 자기한테 스스로 생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조금씩 연습하시면 누구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저 보세요. 저 보시면 저도 살아있잖아요. 저는 우는 소리 안 하잖아요. 때때로 저 보노보살한테 한 번씩 우는 소리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서로 편안한 사이로 보면, 이거 편안하니까 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서로에게 우울함을 전하고, 괴로움을 전하고, 아픔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 적이 있다면 딱 한두 번 정도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가까운 사람들이랑 얘기하지 말고 절에 오시면 돼. 그럼 제가 언제든지 차 대접하고 제가 틀어줄 그 마음의 태도가 돼 있어요.
시몬사일 때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도 감정하느냐고 2시간씩, 3시간씩 걸리니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 가족처럼 그 불사가 아주 편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자꾸 이웃에게 줄줄줄줄 하는 것처럼 마법이 없어요. 그건 자기 재운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줄을 아시면 돼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괜찮아집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스럽고 행복한 의미세계를 다 차지하고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서가모니, 저 뒤쪽에 계신 부처님 대신에 설명드리면은 본래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들은 이게 뭐죠? 축하받을 존재이고요. 찬탄받을 존재고요. 사랑받을 존재고요. 행복할 자격이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고타마 시타 대자의 설명이에요.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 법회 끝나고 나서 이제 천천히 조금씩 억지로 올 수도 없고 힘들고 일부러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요일마다는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일요일마다 이렇게 법문 법회를 조금씩 진행할 것입니다. 오전 10시나 이렇게 그러면 한 30분 정도 11시 되기 전에 간단한 기도 의식을 마치고 그리고 잠깐씩 법문을 일요일날 좀 가을 맞이 오기 전에 법문을 같이 조금씩 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교재는 제가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배우고 가셔야 돼요. 꼭 중요한 거. 반야신경, 법성계, 천수경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꼭 자기에게 좋아지는 것은 이게 쓰거든요. 이게 약 먹으면 쓰잖아. 쓴바기가 그 보여다 주셨는데 어떻게 쓴지 그래도 쓴 거는 몸에 좋은 거예요. 감사해요. 부처님 전에 이 꽃 올려준 이 공양처럼 꽃 보시듯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뭘 털어내요? 조상님들의 제업을 내가 대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종이옷을 하나하나씩 우리 보살님들이 보시해 주셨거든요. 그게 안에 뭐가 있냐면 금은전이라고 돈을 접어서 올린 거예요. 이 옷 입으시고 빚은 다 없어지라고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종이탑하고 같이 못 태우니까 위패하고 조금만 좀 태워서 오늘 올리고 제가 놔두시면은 제가 연불 하면서 법식을 갖춰서 제가 낮에 하면 난리가 되니까 소방서 아저씨 또 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제가 혼자 조용히 그 공양 올려서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보면 그 자연스님이라고 있어, 그죠? TV에 자주 나오시는 잘생긴 스님 하나 있잖아요. 그 스님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박사가 8개래요. 정확하지 모르지만 내가 6개라고 알았는데 그동안에 2개 더 만들었대. 그러니까 자료에 대해서는 도사야, 이 사람. 그 사람 얘기는 그런 중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꼭 절에는 축원문을 읽어야 된다. 그게 그 스님이 정론이에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축원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국에 다 뒤져도 저처럼 축원무 많이 읽는 스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쪽 집에 있을 때 보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읽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편 하나 들어가면 2번, 3번을 꼭 같이 읽거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고 예경을 드릴 수 있는 공덕이 돼요. 이 태워 올리는 것도 이 태워서 뭘 올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도 힌두어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제일천지 태우는 것을 건너온 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태워서 올리는 법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다 설명드리니까 지금 시간상 그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향을 올리는 것도 그와 같아. 재를 올리는 것도 그와 같고, 불을 태워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설명하려면은 1시간 더 해도 돼요. 역사적으로 끄집어내려면. 그러니까 뭐 적어두고 정확하게 입혀 보신 것, 여러분들이 앉아서 쌀 한 대, 초 하나, 향 하나, 여러분들이 자리 공양 베풀어 준 거, 이런 것까지라도 이 공덕은 안 없어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적인 공양을 스스로 베풀었기 때문에 법정 스님이 설명한 내용 중 하나예요. 법정 스님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무량한 공덕이 생긴대요. 실적이지. 우리 집 내 거 이것만 하지 말고 일체 공공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공공재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이게 허공재 그랬거든요. 그걸 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공재, 모두에게 나누는 공덕을 잘 가시는 거예요. 이제 잃어버리실까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번을 외웠거든요. 아까 일단 물어보면은 뭔 얘기인지도 몰라. 기억나시지, 그지? 네. 남지정사. 2년 지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백중날에 지옥은 무너지고, 지옥이 문이 열려서 잠깐 동안 나와서 그 편안함을 받을 때, 자손이 이렇게 옷을 태워드리고, 헌옷을 벗게 하시고, 이렇게 옷 갈아입게 하시고, 빚을 갚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늘 백중기도의 핵심이에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는 길에 봉사해 주시고 애써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와서 밥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번 걸어주시고 종이옷 만들어주시고 영가들 만들어주신 분들 크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는 오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영단으로 돌아앉아서 제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